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기다려지고 은혜가 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늘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과 함께 더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한 지 이제 7번째 강의가 시작되어요. 네. 지난 6번째 강의까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오늘 시작해서 7장 13절까지, 즉 첫 번째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를 늘리셨다. 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막 번성하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중에 자손 언약을 성취시킨 사건. 네. 출애굽기 1장은 이제 시작이 이제 느낌이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런 아주 밝은 전망으로부터 시작되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비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인구가 늘어나니까 네.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민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불안스러운 거거든요. 고대 사회는 농업 경제 사회고 또 인구 수로 병력이 증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피지배 민족의 인구가 폭발한다. 네. 이건 이제 지배계층한테 굉장한 공포와 위협이 됩니다. 네. 바로가 두려워하였다라는 기절이 계속 나오면서 억압을 시작하죠. 그래서 애 못 낳도록 강제 노동을 하고 그래도 애가 나오니까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애굽의 억압이 아주 심해지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이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해방을 준비하는 내용이 이제 2장부터 6장까지 나와요. 크게 5가지 주제였죠. 우선 모세의 태어남, 출생. 모세의 출생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면 아주 인상에 남는 기절이 모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래서 부모가 숨겼다 그러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그게 말하자면 창조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토부, 그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이 모세의 탄생 자체가 창조 질서 회복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미 이 바로의 억압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 질서를 왜곡시킨 거거든. 악이 선을 이기고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모든 하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창조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아이에게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모든 그 구원자들이나 고대 왕들의 탄생 이야기 속에는 탄생했다라는 팩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암시해 주는 이야기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제 그 얼굴이 아름다웠다 하는 그것은 벌써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 창조 질서 회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그 회복에 이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애굽 방식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왕자의 지위를 이용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이기려고 했는데 동기는 좋았어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행위였어요. 애굽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의 고난을 택했다.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이 실패에 대해서 동기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근데 왜 실패했을까? 동기는 믿음이었지만 방식은 여전히 애굽적이에요. 그래서 당시 엘리트들, 권력 엘리트들이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그는 여전히 취했는데 결과는 처절한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완전히 자아가 바뀝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게르솜 미디안에. 그렇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 지혜 잘 써보네. 좋아요. 미디안과 가서 40년간 보내면서 자아가 바뀌어요. 왕자의 자아는 다 바람에 사그러지고
남은 건 그 목자 지팡이 들고 있는 양의 목자 나그네. 네. 예, 이 말하자면 주변부에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물러난 인생. 네. 주변부적 사고. 이게 이제 형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태어났을 때 아들한테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존재를 반추하는 이름이죠. 네. 게르솜, 나그네다 이렇게 짓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모세의 실패의 결과로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부르신다. 예. 하나님은 항상 타이밍이 정확하세요. 네. 자아가 붕괴되지 않는 놈 불러봐야 예, 뻗치고 예, 예.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 그쵸. 자아 성취해서 이용하려 든다. 네. 그거 하나님 잘 알아요. 예. 몇천 년 동안 당하신 하나님이야. 인간을 알아요. 참 억울하시면 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온 타임에 딱 부르신다. 이렇게 게르솜이라고 하면서 자아가 붕괴되어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네. 모세를 부르셨는데 네. 이 부르심의 연원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라는 게 이 모세의 부르심 장면이 3장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돌아보셨다는 단어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라 보셨다, 이 본다라는 건데 신방하셨다. 친히 찾아와서 직면하신다라는 은혜가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신방하기로 결심하신 거라.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신방 조력자를 찾는 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갈시 떨기에 불꽃 가운데 탁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 백성에게 가자. 모세가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적을 3가지 네. 행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모세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근데 출애굽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사건이라고. 네. 네.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모세를 끌고 가는데 네. 수정도는 이 모세가 그쵸. 그 언약에 대한 헌신이 아직 안 돼 있어. 네. 네.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는 사건,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네. 아내가. 그의 아내 십브라가 게르솜에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모세의 발 앞에 이렇게 대니까 네. 하나님이 딱 놔줘서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네. 네. 결국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란 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언약에 대한 순종에서 온다. 네. 이 할례를 행함으로. 근데 그것은 아주 예언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뭐에 대한 예언이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은 뭐예요? 장자가 장자. 다 죽어나갈 때 언약의 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얻고 유월절을 체험하고 출애굽하는 것을 미리 암시해주는 선지자적 예언 행동이었다라는 네.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모세를 살리셨다라는 것. 이후에 출애굽의 그 언약의 피를 이제 예견케 하는 이 모세의 귀향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애굽 땅에 돌아와서 이제 부닥친 일인데 이게 이제 모세의 그 협상이라고 해놨는데 5장부터 7장까지예요. 7장 13절까지.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읽긴 해야 되는데 좀 알고 읽어야 돼. 2번에 걸친 바로와 모세의 그 만남이 나와요. 네. 근데 2번 다 바로가 순종 안 하고 이 협상이 결렬로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2번의 협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 한번 나오고 7장 1절부터 13절에 한번 나오고 이렇게 2번의 네. 이제 협상 결렬 사건이 나오는데 요즘 말하는 이제 밀당이에요. 2번에 밀당이 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이 2번의 밀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가를 네. 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7강 모세의 협상. 우선 본문 좀 한번 읽겠습니다. 네.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네. 이 부분이 있는데 13기절이니까 한 분씩
세 기절씩 읽고 네. 13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 네. 성경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위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다 함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자, 이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잠깐 읽긴 했습니다만은 5장 1절부터 9절의 첫 번째 협상,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의 두 번째 협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협상 이후, 5장 1절부터 9절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바로는 이 모세가 이제 전한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것을 거절하고 나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고역을 더 시켜요. 네. 어디 감히 나가. 그래서 더 괴롭게 할 거야. 그래서 아주 그 학대를 가중시키니까 이 학대의 가중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네. 너 때문에 우리 더 죽어난다. 이거 뭐냐? 네. 네가 말해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척 나가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더 나빠지느냐? 그러고 막 이제 울부짖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을 겪으면서 기록된 이 본문이 5장 22절, 23절인데 요걸 한번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반복해서 이제 의문대명사 하나죠. 어찌하여. 네. 모세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도 왜 상황은 이렇습니까? 더 악하게 됐습니까? 더 꼬입니까? 네. 이제 어찌하여. 우리가 이해하죠? 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네. 순종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워하죠. 그럴 때 많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궁극적으로는 복이고 은총이지만 예. 과정 중에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네. 이제 그 과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항상 약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흔들리죠. 네. 그럴 때 이제 어찌하여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문, 또 원망, 네. 불신, 불평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모세가 처한 현실입니다. 네. 우리가 자주 부닥치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두 번 나오는 단어가 대명사 말고 학대라는 단어예요. 네. 22절에 보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네. 학대. 23절에 보면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이렇게 하죠. 네. 이 학대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원문이 예. 네. 이 단어는 라라는 원문을 썼어요. 히브리어에. 이건 악이라는 의미예요. 악을 행하냐. 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조 질서는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토브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네. 형제가 그리 어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네. 그 아름답다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다 라는 단어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네. 이건 이제 조화가 잘 된 것이 창조적인 선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라는 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리스 사람들은 심미적 아름다움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 미학적인 조화가 잘 된 것. 네. 근데 이제 창세기는 그 이상을 얘기해요. 아름다움. 히브리어에서 개념. 이 선이란 말이 하는데 선이라는 건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가 온전한 게 선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할 때의 관계예요. 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모든 관계가 조화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선하다, 아름답다. 네. 우리 얘기네요. 저기. 우리가 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패널들끼리 선하고 진짜야. 아름다워요. 방송할 때만 자주 본데 아니, 너무 푹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이렇게 관계가 조화된 거. 네. 우리가 뭐 전에도 제가 그런 비유 들었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그렇게 아름다웠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놈이 눈하고 입하고의 관계를 물리치고 이마에 가서 붙어 있어. 아이고, 아 무섭지. 괴물이지. 괴물이죠. 냄새를 잘 못 맡겠네요. 위에서. 아니, 이렇게 네,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말하는 그 아름다움, 선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미적이거나 동양의 윤리적인 걸 넘어선 더 근원적인 창조의 그 원조화. 네. 이거를 이제 선하다,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악하다야. 창조 질서가 깨진 게 악이야. 네. 근데 오늘 이 모세가 겪은 이 일은 바로가 더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 네. 악을 가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첫 번째 협상의 결과로 더 창조 질서가 깨졌다. 더 악이 들어왔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악에 관해서 모세가 아니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면 네. 창조 질서 회복하고 선을 만드셔야 되는데 맞아요. 네. 결과가 더 악해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이 학대라는 이 히브리어로 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뭔가 큰 아주 근원적 질문이에요. 네. 이 현실을 더 예리하게 본질을 파고들면서 모세가 질문을 던져요. 어찌하여 더 악해졌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이 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어가 두 개가 나와요. 네. 23절에서는 바로가 더 악을 행하여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의 악이야. 네. 근데 아주 묘한 게 그 앞절에 나옵니다. 먼저 네. 모세가 먼저 하는 주어는 악의 주어는 누군지 아세요? 백성. 백성. 아니에요. 주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악을 당하게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무의식 속에는 네. 먼저 튀어나오는 게 급한 거거든. 네.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보자마자 튀어나온 게 이 네. 악의 책임은 당신입니다. 원망이네. 하나님이 악을 행하셨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 수습하느라고 바로가 어찌하여 더 악을 행하였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찌푸려진 거예요. 이 악한 현실의 근원적 책임은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주어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악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주제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재미가 있죠. 이 하나님의 악과 바로의 악 중에 바로의 악 두 번째 나와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죠? 네. 이건 뭐 악한 것이고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로의 악에 대해서는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래 5장 2절 왜 악해졌나?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악의 원인은 여호와를 신적 알지 못하는. 무지, 여호와를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출애굽 기자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바로의 악들이 오늘날 세계에도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온 이 인류 역사,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악이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이 모든 악의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를 출애굽 기자는 이제 여기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네. 이 바로 대사를 딱 시나리오 작가가 쓸 때 바로의 말을 통해서 세계 현실의 중심을 딱 꿰뚫어 보는 통찰이죠. 네. 모든 악은 무엇에서 시작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네. 이게 악의 시작이다. 이거 이제 여기서 딱 바로를 통해서 네.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악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악이다. 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인간의 모두의 악이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은 뭘까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누가 차지할 뿐이죠? 내가. 내 자신. 차지할. 네. 인간 자체가 또 다른 신이 된다. 네. 맞아. 그래서 자아의 우상성. 인간 자아의 우상성. 인간 자아가 개체적인 자아가 우상이 되면요, 다른 개체를 다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그렇죠. 네.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네. 통제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만만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네. 어떻게든지 이민 가고 싶어. 통제를 벗어나서. 예. 나 그런 가정 많이 봤거든. 저도 많이 봤어요. 아버지 피해서 진짜 외국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아 통제 욕구라는 게, 네. 자아 우상성이라는 게 큰 악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불행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기자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네. 네. 이제 이 신적 무지가 모든 인간 악의 근원이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네. 걸 딱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네. 문제는 하나님의 악이에요. 이게 이제 먼저 나왔다 그랬죠. 네. 하나님이 악을 행했습니다. 학대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악이 더 성행하게 만든 책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악이냐? 저는 하나님 굳이 제가 나서서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변호사 역할을 인간이 하기가 어려워요. 네. 내가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변호하려고 애를 써도 변호가 안 된다는 걸 난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전반적인 흐름을 성경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악이다 주어로 하나님을 할 때 이거는 사실은 근원은 바로의 악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죠? 그다음에 백성들의 악이야. 이거 더 고통스럽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막 분노했죠. 네. 바로의 악이 백성의 악으로 변질합니다. 네. 더 커져서 네. 이걸 모세가 받았어. 네. 그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쏟아놔. 네. 이때 더 커져.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주하는 악은 사실상 모세의 악의 투사다. 프로젝션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악은 사실은 모세의 악이 드러나는 현상이다. 나중에 모세가 성숙하게 되고 이런 일을 많이 겪고 나서 깨달으니까 네. 이거 하나님에게 악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숙해지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악을 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신의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서 이 백성을 다 다시 치고 모세 너로 새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맹세를 내가 너의 자손한테만 누리도록 다시 시작하겠다. 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막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네. 네.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인데 13절 제가 읽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우, 성숙했다. 성숙해서 딴 사람. 분노하고 배신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감싸고 하나님 앞에 서요. 네. 네. 이게 나중에 성숙한 네. 모세예요. 근데 네. 지금은 아니죠. 그쵸. 네.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폭된 악을 네. 자기가 봐서 자기도 왕창 부풀려서 하나님께 예. 딱 주어로 해서 당신의 악입니다 이건 네, 네. 이러고 이제 항의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이 하나님의 악이라는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모세의 악의 투사다 하는 걸 우리가 정돈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현실 우리 그럼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네. 많죠. 네. 난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하나님 생각도 했지만 나는 모든 뭐가 꼬이면 엄마한테 그렇게 엄마 때문이라고 부모 탓. 우리 엄마 관계 없는 일도 자꾸 내가 와서 엄마한테 막 뭐라고 그러니까요. 교회 가면 또 목사님 탓할 때.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했는데. 그렇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한테 뒤집어 씌우고 네. 모세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지막에 뒤집어 씌운다는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봐라. 이러고 내가 이제 너희부터 어떻게 그러시는데 했는데? 이러면서. 이게 역사적으로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질문은 이해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적 성숙이 생겨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네. 유대인 작가가 있어요. 이분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1986년에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 밤이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어두운 밤이죠.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게시타포가 관할하고 있던 그 나치 친위대가 관할하고 있던 그 수용소에서 예.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 이제 일벌백계 하려고 어린 소녀를 위에서 매달아 죽여요. 아이고. 보는 데서 공개 처형으로. 그래서 어린 소녀가 그 교수형돼서 이렇게 버티다가 탁 늘어져서 죽었거든. 모든 남자 유대인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줄 서서. 그런데 이제 유대인 젊은 랍비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데 뒤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유대교 랍비가 있어요. 저명한 노인 랍비한테 질문을 던진다. 젊은 랍비가 지금 야훼는 어디 계시는가? 이 현실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 늙은 랍비가 대답을 해요. 침묵 속에 있다가 유명한 대답. He is there. 그분은 저기 계시네요. 하고 그 소녀를 가르쳐요. 이 상징적인 일이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그 소녀와 함께 야훼는 죽었다. 라는 선언. 소위 사신신학의 출현이라는 거죠.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유대인이 600만이 죽어가고 기독교 문명, 2000년 기독교 문명에 서로에 대한 대학살을 해버렸죠. 네.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죽였거든요. 네. 영국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칠도 네. 히틀러와 독일 기독교도 나치를 지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러시아도 신에게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엄청난 그 죽음이 이 기독교 문명을 완전히 파멸로 끌어갔거든요. 네. 그때 나온 게 신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무서운 악 앞에서 이 악의 근원적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생각에 그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면서 발견한 건 신의 부재. 이 부재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는 하는지 몰라도 인간의 현실에는 참여하지 않는 냉담하고 잔인한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소위 신이 죽었다는 신학이 나와요. 네. 사신신학이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네네. 재미난 사실은 홀로코스트를 겪고 나온 유대인들은 80%가 야훼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초기 유대교 사회주의자들이 돼요. 이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할 때 이들은 다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세큘라 주스라 그래요. 비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돼요. 그래서 키부츠 같은 걸 만들면서 무장투쟁하고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이스라엘을 건설하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초기에 상당히 이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홀로코스트에서 신의 부재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악의 질문을 던졌다. 생각하는 게 아주 많은 본문이 이 본문이 저는 뭐 오늘 사실 참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심을 두게 되는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라는 것을 그 랍비의 말을 어떻게 해석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소녀와 함께 하신다. 고통받는 인간의 현실 속에 더 깊이 참여하신다. 그래서 그 인간이 당한 그 소녀가 당한 죽음에 같이 참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그것이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셔서 유대 바리새파 율법주의 종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 찬란죄, 율법 모독죄로 예수를 몰다가 안 몰리고 그 죄로 다 걸지 못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 제목을 씌워서 빌라도한테 넘겨가지고 빌라도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너희들끼리의 이 종파적 싸움에 거짓 메시아 운동 뭐 이런 거 싸움인데 왜 이걸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죽이라고 하느냐고 안 죽이려고 하니까 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네가 안 죽이면 너는 황제 통치를 지키지 않은 나쁜 총독이 돼서 원로원에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운데 껴가지고 예수와 쟤들 싸움이 진짜 그 황제권에 대한 정치적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덮어 씌웠는데 내가 이것을 인정 안 했다간 괜히 내가 다치지. 그래서 이제 대야를 갖다가 손을 닦으면서 말이야. 이 모든 책임 너희한테 있지 나 없어. 니네가 뭔 거야? 이러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날 희생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로마 청도 빌려다가 자기 이해까지 희생하면서 예수를 옹호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서 뭘 택해서 자기 이익을 택한 거죠. 이게 이제 빌라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의 평화보다는 빌라도의 평화를 택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는 뭐예요? 유대의 그 기득권 종교 세력이나 거기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는 제국의 피지배 민족인 유대 약소국의 왕인으로 몰림당한 예수의 죽음. 또 그 당시에 그 성전 지배 체제나 회당 지배 체제의 그 유대 내부 종교 사회에서 보면 종교 권력을 쥔 자들에 의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한 죄나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어긴 자기네 그 종교 기득권을 위협한 예수를 죽이는 사건. 이게 뭐냐?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간 유대인 한 소녀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자 고통당한 사람과 함께 죽임을 당하심으로 오히려 인간의 악은 고발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존재다라는 리프렉션을 반영한 것이다. 이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어떤 해석을 먼저 택할까? 첫 번째, 당신은 죽었다. 이 모든 악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고 당신의 이 책임자라면 당신이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두 개의 악, 바로의 악이라는 주제와 하나님의 악이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모세는 어찌하여 그래요. 이것은 선지자로서 모세가 겪게 되는 신학적 내면화 과정이에요. 현실 속에 있는 이 의문과 고통을 내재화해 나가면서 그가 성숙의 길을 가는 첫 번째 가장 무서운 시련입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무서운 시험은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로.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그 시험이 제일 무서운 시험.
이거를 이제 모세가 지금 겪는 거죠. 네. 마틴 루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드러나신 하나님보다 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막 능력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 무력함, 죽으심, 피 흘림, 십자가 상에서 부르짖고 고통당하는 비명 지르는 예수. 이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왜 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저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저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으로 죽으셨다. 네. 그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드러나신 하나님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끌었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에요. 네. 이건 굉장한 깊이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악 중에서 하나님의 악을 부닥칠 때, 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 때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성찰이 시작돼요.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 시대적 비극 중에 하나였던 게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비극이에요. 네. 그 부모님들은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따뜻한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침묵하신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거기 한 50여 명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안산에서 나온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나온 통계예요. 네. 50여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인데 왜 하나님이 전능한 팔로 바닷속에서 쫙 엎어져 있을 때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내가 믿는 신은 정말 전능한 신이고 존재하는 신이니까 신의 부재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던졌는데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숙제입니다. 저는 이 홀로코스트 이후 2000년 기독교 문명권이던 유럽 신학이 중대한 신학적 도전을 받은 것처럼 지난 120년 동안에 아주 승승장구했던 한국 기독교 성장과 하여튼 기독교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네. 니네들이 믿는 신은 어디 있느냐? 네. 역사의 질문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빨리 신은 없다로 가지도 말고 네. 함부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맞아요. 하나님 다 죽이고 이런 식의 이 응답 이게 네. 이제 이 보수 기독교들이 많이 응답을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더 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한국 국민들이 저런 기독교는 싫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사이에서 네. 바로의 악으로 몰아치거나 하나님의 악으로 몰아치지 말고 두 사이에서 어찌하여라는 신학적 반성을 깊이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 부르심 첫 번째 이 바로와의 밀당에서 네. 나온 결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개의 악 사이에 끼어서 부르짖는 모습. 사실 여기는 모세의 악이 반영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세상의 악을 핑계대고 거기에다가 책임 전가하기는 쉬워요. 바로의 악이. 네. 그러나 그 악이 내 공동체, 나의 악으로 투사될 때는 네. 이걸 받아들이고 성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악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학적 성찰, 신앙적 성찰을 못 들어가게 하죠. 책임 전가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성서학당 하면서 느끼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역사로부터 받고 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써내려갈 수는 없다. 네. 그러나 저는 기대는 합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가능성. 네. 이걸 여전히 붙들고 네.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입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믿음의 수장인 모세도 항상 이런 그 자신의 내면의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또 나는 어떤 과정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좀 깊이 있는 질문을 좀 스스로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모세의 리더십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게 아니라 부족한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용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로 최고 리더자의 자리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신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까 말한 후자의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우리도 삶으로 또 보여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맞아요. 어쩌면 진짜로 암담한 우리의 마음이라면 조금 더 신앙이 또 믿음을 좀 들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 네, 갑자기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많이 띄우고 끝냅시다. 우리가 정말 네. 좀 띄워주세요. 기쁨으로 네. 삶으로 한번 살아보고 네, 그래 몸 가봅시다. 갑시다. 네. 파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 2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3번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조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요,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